소망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들을 핍박한 헤롯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왕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서 그의 왕권을 든든히 하려는 그 계획으로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마저 죽이려 했지만 천사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한 신적 구원이 일어나는 바람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가 헤롯의 폭력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말살시키려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영적 세력에 대항하는 영적 전투였습니다. 거기에서 교회는 합심 기도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베드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12장 18, 19절을 보게 되면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르라. 이렇게 헤롯의 근황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헤롯을 치셨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날로 일어나 근황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네 구절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과 화친하기를 청했다는 20절, 그 다음에 교만해진 헤롯이 죽음의 심판을 당했다는 21절에서 23절, 그리고 교회를 탄압받은 헤롯이 죽은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갈수록 흥왕했다는 24절,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부조의 일을 마친 바나바와 사울이 마가와 함께 돌아왔다는 25절,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번 구절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중소를 맡은 시나 브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있었지만 그곳 사람들은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 헤롯과 화친을 청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폭군의 죽음을 묘사하기 전에 그 사건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의 중요한 항구 도시로서 상업과 무역이 크게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러한 두 도시 사람들을 향해서 크게 경로했다. 그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가 크게 경로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추측하기로는 상호간 무역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짐작해 볼 뿐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무역으로 부유한 항구 도시였지만 그들의 식량 공급을 중단하는 헤롯의 금수 조치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 땅에서는 대부분 농업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식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헤롯이 그들과 무력적인 어떤 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두로와 시돈은 로마 정부의 직할지였기 때문에 헤롯에 관할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건 경제적인 어떤 보복을 하는 것, 그것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원래 두로와 시돈 지역은 구약에 보게 되면 솔로몬 왕 때부터 그 레바논, 지금 레바논을 얘기하는 건데, 그 레바논에서 나는 백향목이나 잣나무, 목재 이런 것을 그들의 식량과 교환해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그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가 성전 건축에 쓰였다, 왕궁 건축에 쓰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고대로부터 그렇게 무역을 통해서 유대 땅과 무역을 통해서 식량을 공급받고, 그리고 그곳에 목재를 공급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롯의 이 금수 조치, 식량에 관한 금수 조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하인 브라스도, 재정 담당관인 브라스도와 친분을 맺어가지고 그를 통해서 그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헤롯의 노여움도 풀고 자신들과 화목해서 식량도 얻고 이렇게 하려고 그들이 시도를 했다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죠. 21절과 22절에 다시 보게 되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국을 잇고 단상에 올라 백성들에게 연설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었는데 이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했다, 그런 말씀이죠.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국을 잇고 단상에 올라 연설한 이날은 요세푸스의 그 저작인 고대사에 따르면 그날이 무슨 날인고 하니 그 로마의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영국 원정을 마치고 돌아온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로마식 축제를 베풀었는데 그 둘째 날이었다. 축제를 베푼 둘째 날이었다.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 황제의 생일이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생일날, 그날이 8월 1일이었는데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헤롯이 단상에 올라 왕국을 잇고 백성에게 연설을 했다. 그게 그날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바로 그날, 황제의 생일날, 그날을 택해서 지금 백성 앞에 쓴 것입니다. 그가 연설하는 그날, 그러니까 온 왕국에 소문이 퍼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두로와 시돈의 지도자들이 이 헤롯 왕과 화해하기 위해서 그곳에 모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그날 바닷가에 있는 원형 경기장에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원형 경기장은 지금도 가이사랴에 가면은 관광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곳에 갔을 때 그곳에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곳에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곳에 헤롯이 나옵니다. 이 본문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했어요. 헤롯이 왕복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요세푸스가 쓴 고대사에 보게 되면 이 헤롯은 어떤 왕복을 입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의 옷은 길고 헐거운 겉옷으로 은색이었다. 그래서 그 은색 겉옷이 이 태양 광선에 반사가 되어서 찬란한 빛이 발산되는 그러한 화려한 옷이었다, 이렇게 요세푸스는 설명하고 있어요. 헤롯이 그 옷을 입음으로써 그의 신체가 훤하게 빛을 품어내는 것, 그런 장엄함을 그가 그곳에서 연출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려한 그의 복장은 그곳에 모인 많은 백성들에게 왕으로서의 그의 유형을 과시하고 당당하고 위험에 찬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그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한편 헤롯이 정한 그날 그 축제에 참석한 백성들 속에는 헤롯과 화목하기를 요청했던
20절에 나타난 두로와 시돈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헤롯은 그날 그 둘째 날 거기에서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라고 외친 거예요. 왜 거기 모여있는 군중들이 헤롯의 연설을 듣고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이렇게 계속 외쳤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헤롯에게 과잉 충성을 보인 자들의 선동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헤롯의 연설에 대해 백성들이 만족한다는 것이로 그를 높이는 함성을 지른 것입니다. 찬란한 아침 햇살로 헤롯이 입고 있던 은백색의 옷에서는 광채가 뿜어져 나와 그의 연설을 더욱 돋보이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그를 인간 이상의 존재로 여기고 그를 죽여 세우는 함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 함성의 내용은 바로 그를 신격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정통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은 이미 헬라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연이나 우주의 신 또는 황제나 이런 사람들을 높은 사람들을 신처럼 보는 범신론적 신관을 그들은 이미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들의 정치적 통치자인 헤롯을 신의 아들로 불리워지는 것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헤롯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헤롯의 소리를 신의 소리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백성들이 그에게 외치고 있는 찬양의 소리에 대해 꾸짖거나 멈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백성들이 그 같은 함성을 계속해서 되풀이하여 외쳐줄 것을 오히려 바랐던 것입니다. 일관성으로 본다면 베드로의 탈옥으로 인하여서 그의 자존심은 많이 구겨졌지만 백성들이 그에게 신의 소리라고 외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의 자존심이 다시 회복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헤롯은 백성들이 자신을 높여 찬양할 때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신격화하는 그 소리를 좋아하여 이러한 외침을 허용했던 것입니다. 이는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자신의 한계를 망각한 심각한 무지이며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때 헤롯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을 징송하는 백성들의 함성을 그가 듣고 있을 때에 그 머리 위에 걸려있는 올빼미 한 마리를 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올빼미를 봤다. 그런데 헤롯은 그 새가 전에는 복을 알리는 새였는데 사자였는데 이번에는 재앙을 알리는 사자임을 그가 깨달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근심이 그 마음을 어둡게 하기 시작하더니 그가 배가 갑자기 아파왔다. 참을 수 없을 만큼 극심한 통증이 수반되었다. 신하들에 의해 재빨리 궁궐 안으로 옮겨졌지만 헤롯은 5일 동안 극심한 통증으로 사경을 헤매다 죽고 말았다. 이렇게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청지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는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다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영광을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야만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그의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헤롯이 왜 죽었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비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저자 누가는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그것도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교회가 잘못되고 이런 걸 이제 느꼈을 때 제가 늘 지금까지 했던 얘기인데, 이 큰 교회 목사들이 반신반인이 되어가지고 공중에 떠 있다, 이 얘기를 제가 굉장히 자주 합니다. 사람은 땅을 밟고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공중에 떠다니면서 자기가 경배받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죠. 오늘 이 헤롯을 보고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다만 청지기일 뿐이다. 청지기는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돌아오면 주인 곁에 서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잖아요.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주인을 위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옆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했기 때문에 주인이 영광을 받고 주인이 모든 걸 다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얘기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되겠습니다. 헤롯은 백성들이 자신을 신과 동일시함으로 하나님 앞에 불경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지시키지 않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그저 자신의 교만한 자존심만 만족시킨 것에 대해 주의 사자는 그를 치명적인 질병으로 그를 쳤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헤롯과 대조적 인물로 베드로와 바울의 그러한 하였던 행동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엎드려 절을 할 때 그를 일으키며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였고, 바울과 바나바도 루스드라에서 그곳 사람들이 자신들을 헬라의 신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에게 제사 지내려 할 때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어서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헤롯과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 이들의 행동만은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들의 겸손한 모습은 헤롯의 교만 방자한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그를 치자 그가 죽었던 것입니다. 그가 죽은 외형적인 이유는 성경에 충이 먹었다, 이렇게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거예요. 헤롯이 벌레에게 어떻게 먹혀서 숨을 거두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몸 안에 벌레가 생겨 죽은 것만은 확실하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아마 그의 장 내에 살고 있는 그 회충이 뭉쳐서 장 폐색증을 일으켜서 장을 막아서 5일이나 앓다 죽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의사지 않습니까? 그의 죽음에 대해서 다른 말을 일치하지 않았어요.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것보다도 너무나도 간략하게 그냥 기록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거는 그는 그의 죽음의 의학적인 어떤 원인,
그가 왜 의학적으로 어떻게 해서 죽었는가 이런 것보다도 그가 죽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강조하고자 그렇게 한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부분을 기록하는 역사가로서 헤롯의 죽음이 사도를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그의 패역함 때문에 그가 죽었다. 이것을 밝히고자 그렇게 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정통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패역함 그것은 참혹한 죽음을 심판으로 받는다는 그런 사상을 그들은 일찍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교 마카비서에 보게 되면은 주전 175년 6년경 수리아를 통치한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숭배를 강요하고 성전 기구를 약탈한 벌로서 갑자기 쓰러졌으며 몸이 썩고 구더기가 나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아주 유명한 히랍의 왕입니다. 성전을 유린했고 기록에 의하면 그가 성전을 짓밟고 그곳에서 아주 더러운 제사를 지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도 이와 유사하게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삶을 살다가 그 결과로 AD 44년경에 비참하게 삶을 마감한 실패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다음에 두 가지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대적하고 당신의 영광을 가로채는 악한 세력을 결단코 좌시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 궁극적 심판은 마지막 날에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면 이 땅에서도 언제든지 심판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24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도하더라. 헤롯이 죽었다는 묘사 그 바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흥왕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실을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단어 흥왕이라는 말은 식물과 같은 생명체가 거침없이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마치 생명체가 성장하는 것처럼 외적으로 성장을 거듭했다는 사실을 아주 매우 생생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팔레스타인 인근 전 지역에 수리아까지 전 지역에 전파되고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러면서 중복하여서 얼마나 크게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장이 얼마나 크게 활발하게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헤롯이 죽은 다음에 이 이스라엘에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이 흥왕했는지 이것을 중복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달락을 통해서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도옥하는 등 교회 박해의 핵심부에 있었던 헤롯은 급사한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흥왕하여 간 사실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세상의 박해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더 크게 번성하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의 기록과 더불어 2000년 교회사가 증거하는 사실입니다. 실로 어떤 회방이나 박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또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저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구조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예루살렘에서 부조한 일을 마치고 요한 마가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에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남을 도울 정도로 크게 성장을 하게 되었던 사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는 마침내 본격적인 이방 선교를 감당할 정도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은 이방을 향한 전도 여행의 주역으로 교회에 의해 세워질 수 있었고, 여기에 마가, 요한이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전통에 의하면 마가는 두 번째 정경인 마가복음서의 저자이고 사도행전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마가 요한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의 모친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바나바의 사촌이었으며 바울과 선교 여행을 갈 때 불화도 있었지만 선교 여행 중 몇 차례에 걸쳐 바울의 동역자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동역자이기도 했고 베드로의 아들로까지 불려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을 거로 추정되는 마가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인정함과 동시에 앞으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될 이방 선교를 인정했다는 암시를 주기에 충분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로 인해 교회 부흥과 관련된 새로운 일, 새로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러한 구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하고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마가 요한과 함께 돌아왔다는 그 사실이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방주 본지암, 우리 방주 기도원 교회도 요새 새로운 징조들이 하나씩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러한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리라 소망하게 됩니다. 모두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헤롯의 죽음은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을 거부하고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주유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양식을 얻기에 백성을 동원하여 그의 연설을 신의 소리라는 가진 아합으로 과도한 칭찬을 할 때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마땅히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했지만 그런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교만함에 빠지고 말았으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헤롯의 죽음은 박해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궁극적으로 교회의 승리라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헤롯의 죽음 이후 더욱 부흥을 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헤롯을 넘어 새로운 이방 전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전주곡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국가 권력인 헤롯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저앉거나 물러서지 않고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야 순교의 고난을 넘고 흥왕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도 고난이 올 때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성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악한 사탄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는 적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섬기던 각자의 교회로 향하던 다리를 다 끊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신앙으로 목숨 걸고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으로 흥왕하는 말씀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흥황하게 된 사도행전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헤롯이 비참하게 그의 삶을 해방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리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이 땅에서도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방주 기도원 교회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시고 아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불길이 이것을 통하여 새롭게 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가르침을 받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변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